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의 앞부분인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오늘 읽었던 1장 7절부터 또 6장 8절까지는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8개의 환상은 이제 각자 따로따로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설교를 통해서 제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6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우리 나눴었는데요. 그때 나눴던 그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스가랴서의 그 8개 환상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으면서 서론과 결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환상, 오늘 읽었던 첫 번째 환상과 이제 8번째 환상이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와 7번째, 그리고 세 번째와 6번째, 이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와 5번째가 또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8개의 환상들은 1장부터 6장까지 이어진 이 8개 환상들은 서로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서 서로 이제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흐름과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말씀하시는, 계획하시는 그 계획들이 점점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스가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그 첫 번째 환상입니다. 자, 이 첫 번째 환상에는 붉은 말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게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느낌상으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닐까, 그 붉은 말 탄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붉은 말을 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붉은 말 탄 사람이 어디 서 있냐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 자, 이 화석류 나무가 무엇이냐면 우리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데 쓰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초막절이 뭐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불순종을 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자꾸 거역하고 만나 주고 만나 매출하기 주도 계속 불만불평하고 막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때 그 불만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거역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지금 유대 민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 광야의 시기처럼 나라가 없고요, 그렇죠?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광야 같은 생활들을 했던 거죠. 자, 이러한 광야 같은 삶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화석류 나무에 서 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신들이 불순종을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유리하던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똑같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지 70년이 되어 갑니다. 이 70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7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회복은 단지 자신들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축복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땅덩어리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도 회복되고 자신들의 힘이 강해져서 빼앗겼던 땅도 회복할 수 있게 되려면 이제 여기저기 막 전쟁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막 시끄러워져야 됩니다. 그게 맞겠죠. 그렇죠?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통해 막 전쟁도 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자, 12절에서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제 70년이 되어 가는데 그럼 이제 막 쿵쾅쿵쾅 되면서 막 전쟁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왜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은 짓담한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되려면 무언가 시끌벅적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듯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불안함을 넘어서 포기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희망도 꿈도 접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도 중단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괴로운데 세상은 아니랍니다. 조용하고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 노하였지만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은 더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서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았고요.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부렸던 것처럼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가운데 먹줄 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첫 번째 환상이 8번째 환상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8번째 환상은 6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외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두 산 사이에서 병거가 나옵니다. 네 병거가 나오죠. 네 병거. 첫째는 붉은 말들이 끌고요. 둘째는 검은 말들, 셋째는 흰 말들,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병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들의 색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주변에 뭐 몇몇 나라들과 색깔적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매칭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특정 국가를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우리가 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잘 보시면은 산에서 나온 말들과는 다르게 온 땅으로 나가는 그 말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이제 그 어룽진 말과 건장한 말을 이제 원래 처음에 같이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이 온 땅으로 나갈 때는 이 말들이 또 따로따로 나가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붉은 말들은 어디로 간다는 또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게 하나하나 뭐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말들의 색깔보다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던 내 바람을 얘기하는데 내 능력, 이 내 병거가 북쪽과 남쪽 온 땅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온 땅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용하고 평안하다고 말했던 그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8절 말씀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이 8개 환상에 보면 이 북쪽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북쪽은 이제 뭐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하겠고요.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뭐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될 수도 있고요. 예전엔 뭐 또 아수르가 됐을 수도 있고요.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계속해서 침략하던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북방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들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많고요. 그에 대한 우리의 변화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미약하나마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들, 부정적인 시각들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있죠.
사실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교회에 대해서 잘 알면서 너무 잘 알아서 비판하느냐? 그렇지 않죠. 솔직히 인터넷의 댓글들이나 뭐 어떤 기사들, 그리고 심지어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교회와 이단을 잘 구분하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십자군 전쟁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로마 카톨릭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구교와 신교 이런 부분들, 개신교와 카톨릭에 대한 구분도 잘 못하고요. 그런 이해도 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런 논리도 근거도 없고요. 그냥 무조건 싫다고 말합니다. 막 욕을 막 해대요. 뭐 입에 담기 힘든 욕들을 막 하죠. 우리가 물론 잘못한 부분들도 있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라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교회가 싫다. 난 니네 무조건 욕할 거야.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 요즘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 상황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볼까, 저렇게 예배 드려볼까, 이렇게 하면 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예배 드리면 서로 좀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굉장히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들로 잘 나아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문제만 발생해봐라, 내가 너네 욕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들은 비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들의 비난은 너무 과장되고 조금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도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이기만 하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일에 몰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데 우리가 치우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데 교회에 모인 숫자들로 세력을 형성하고 그 세력으로 더욱더 교회의 힘을 키우려고만 했던, 그렇게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아니라 비난과 조롱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 한국교회지만 그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그 유다의 백성들의 상황과 같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는데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던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이 땅 위에 먹줄을 치실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축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1장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 네, 스가랴서 1장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를 택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대전 남북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유다 민족들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민족들처럼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크신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정말 그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있지만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